이제 85페이지죠. 85페이지에 여시야문 일시할 때 이런 이제 좀 전에 이제 말씀을 다 1시간에 걸쳐서 드렸는데 이제 시는 때를 말하는 것이죠. 야보 선사께서 여기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물고기가 물을 마심에 차고 더운 것을 스스로 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보 스님께서는 여시아문이라는 이 글자 하나하나에 아주 간단 명료하게 딱 이렇게 맥을 잡아서 선적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라는 것이 무슨 때냐 이 말이지. 그 때는 물고기가 물을 마시며 차고 더운 것을 스스로 안다 이랬거든요.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이제 설명을 이제 많이 붙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가 법성계를 볼 때 일념적시 무량겁이요. 무량겁이 지금 이 일념이다 이 말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 때라는 것은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또 어떤 이제 우리가 머문다고 할 때는 공간을 말하는 것인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거기에 상관없이 매이지 아니한 또한 우리의 본성의 고향 소식이 있다 이 말이거든, 그죠? 그 말을 물고기가 물을 마시며 차고 더운 것을 스스로 안다. 야보스님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일념적시 무량겁이고 무량겁이 일념인데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이 말이지. 분명히 일념은 찰나 순간인데 한 찰나에 900생멸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찰나가 한 찰나에 이 생각 속에 900생멸심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한 찰나에 900생멸이 일어난다는 소리를 수천 번을 하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라는 그 마음 심법, 여러분들이 쓰고 보고 듣고 하고 있는, 작용하고 있는 지금 이 마음이라는 이 마음이 말이지 흐르는 물과 같이 조금도 머무는 것이 아니다. 항상 흐르는 것이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은 연기현상이다 이 말이거든요. 연기현상이다. 이 이야기를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모든 것이 연기로 가지고 어떤 상황과 어떤 동기와 계기를 인해 가지고 그때 잠깐 일어난 현상이다. 그리고 그 현상은 붙들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그것은 일회용으로 그냥 지나가는 물이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항상 마음의 그 존재 원리를 갖다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반야신경에는 오온이 본래 공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이 뭡니까 건강경에서는 모든 상이 재상이 말이지 비상이다. 상이 아니다. 비상이다 그랬거든.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공이라고 그랬고 건강경에서는 이거를 뭐냐 무상이다 이 말이야. 없을 무자 모양 상자 상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성문영각 소승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무아라 했거든. 무아가 뭡니까? 무아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존재라는 이 마음의 존재라는 실체는 이와 같이 계속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존재 자체는 어떤 실체로서 불변하는 존재로서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연기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아인 줄 알면서 무아가 보살 행운을 세우고 무아가 보살원을 가지고 보살행을 하는 거야. 이걸 원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원력.
우리가 본래 그러한 것이 고정불변된 것이 없는 줄 알면서 그래.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수백 번을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가장 가까운 인연들이 이거를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한번 틀어지면은 그냥 몇 년을 그냥 이렇게 꼭 이렇게 쥐고 있어요. 예? 안 볼락해.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 쥐고 있는다고 해서 누가 괴롭습니까? 그걸 이제 경상도 말로는 지만 괴롭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지만 괴롭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불법의 선불교의 핵심은 본래 우리는 부처다. 본래 부처라는 것을 꼭 가지고 그거를 알고 그걸 믿고서는 공부한다고 그랬죠. 예. 그와 같이 일념즉시 무량겁이고 무량겁이 일념이라고 하는 이것도 이러한 우리의 말이지 고정관념, 집착, 애착, 이 집착이라는 애착이라는 이런 것도요, 알고 보면은요, 자기가 자기 감정에 자기가 빠져가 있는 거예요. 별것 아니에요, 그거. 지는 생각할 때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게 옳다는 그게 지가 집착해가 빠져가 있는 것 뿐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 지가 스스로 지 지옥을 가지고 그냥 지가 고통을 받고 있는 거다, 이 말이요. 누가 지옥을 문을 열어줬나? 누가 지옥을 밀어 넣어줬나? 지가 그냥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도 지 잘났단다. 항상 지 잘났대요. 지가 제일이래. 불법을 모르면은 이렇게 우리가 무지한데 이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뭐냐? 그래서 염불하는 사람은 염불하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그 순간이 가장 적실하게 바르게 부처를 보는 순간이고, 봉사할 때 봉사하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의 면목을 드러내는 순간이고, 하도 드는 사람은 무엇이 그러면은 부처를 보는 순간이냐. 조주 스님에게 어떤 학인이 만 가지 생각이 일념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일념은 어느 곳으로 돌아갑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주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만 가지 생각이 일념으로 돌아갔다 하면 또 일념은 다시 이제 이렇게 인연법을 빌려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또 하나가 세체를 만들고 세서치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서희가 5이 되고 10명이 되고 막 이렇게 10가지를 버린다 했죠?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될 건데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조주 스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청주에 있을 때 적삼을 하나 맞췄는데 무게가 7건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음법이 일념으로 돌아가는데 일념은 어느 곳으로 돌아갑니까? 하니까 내가 청주에 있을 때 적삼 하나를 만드는데 적삼 무게가 7건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야. 제가 전에 선요를 강의할 때 저도 처음에 마음법이 일념으로 돌아가는 이 일기하처 하두를 들었댔어요. 그런데 이 일기하처가 저는 들어보니까 자꾸 분별식심이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선요를 보다가 고봉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마음법이 일심으로 돌아가는데 일심은 어느 곳으로 돌아갑니까? 물었을 때 점잖은 조주 스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럼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개가 펄펄 끓는 기름가마솥을 하련다. 이렇게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념 즉시 무량겁이고 무량겁이 일념이야. 시간과 공간이 떨어져 나가버린 이것이 이제 겁에가야. 겁 밖의 소식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가나선 하두가 수행에서는 가장 마지막으로 출현된 수행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제가 2003년도에 조계종 전국 수자회에서 그때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계실 때고 열반하셨죠. 그리고 우리 조계종 각 선원의 수자 스님들이 원을 세운 것이 우리가 조계종이 말이지 이 선불교인데 선불교로서 가장 그 수행에 우리가 중심에 있는 것이 가나선인데 정말 가나선의 바른 안목을 갖출 수 있게끔 법안을 갖출 수 있게끔 가나선 지침서를 하나 편집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2003년도에 석종사 계시는 해국스님하고 축서사 무여스님하고 또 저 문수산의 금봉암에 계시는 고우스님하고 그리고 상원사 의정스님하고 그리고 저하고 이렇게 해서 한 3년을 거쳐서 가나선이라는 그 수행 지침서를 편집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가나선이라는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가나선은 예를 들어서 만법이 일심으로 돌아가는데 일심은 어느 곳으로 돌아갑니까? 개가 펄펄 끓는 기름가마솥을 하련다. 이 소식은 그 자리에서 바로 부처의 본 면목, 진여의 본 면목, 불성의 본 면목 무엇이라 해도 좋다 이 말이야. 하나도 가리지 않고 그대로 다 드러내 놓는 자리다 이 말이요. 이거를 우리가 깊이 참고해서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 깨닫는 것이 뭐냐? 그 깨닫는 것이 원숭이가 달을 건지려고 수천 번을 더 애를 쓰다가 어느 날 달을 쳐다보니까 달이 허공에 있는 것이지 물 위에 있는 달은 아니더라. 이걸 깨닫는 것과 같이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또 뭐라고 말씀이 나오느냐. 이 겁 밖의 소식을 말이지 달 밝은 집 앞에는 항상 여름 석달이요. 햇빛 비친 문 아래는 날마다 서리가 내려서 가을마당이구나. 이렇게 또 멘토를 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우리가 정견을 바로 갖추면은 이게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다 이 말이요. 이거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실행과 실천과 그 경지에 내가 체험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렇지 이해가 이해 못할 게 뭐 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름 석달 말이지. 여름 석달은 뭡니까? 녹음이 우거지고 또 시원한 바람도 불고 또 비도 오고 천둥도 치고 번개도 치고 여름 석달이 그렇잖아요. 이거는 전부를 다 열어놓는 거야. 이게 누가 하는 일이냐? 보현보살이 하는 일이다 이 말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햇빛 비친 문 아래 날마다 서리가 내린 가을 마당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
가을이 되면은 그 무성한 낙엽이 그 잎이 말이죠. 물을 내리고 탁 낙엽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 낙엽이 탁 떨어지고 그리고 쓰리가 내리고 기온은 차고 말이지. 그렇다 이 말이야. 거기에는 무엇이든지 활동하는 이런 생명들을 갖다가 싹 거둬들인다 이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요. 이런 정도는 우리가 뭐 이야기할 수 있고 풀 수도 있고 설파할 수도 있는 거야. 체험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건 뭐냐? 이거는 우리의 본성에, 불성에, 진여에, 우리 본래 면목에 문수대지다 이 말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햇빛 비친 문 아래는 날마다 쓰리 내린 가을마당이요. 그건 문수다 이 말이야. 우리 본래 본성, 본래 성불, 본래 자리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은 달 밝은 집 앞에는 항상 여름 석달이다. 그거는 보현이 그대로 보현보살로서 보살 행운을 가지고 중생교화하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중생심을 가지고 여름 석달을 보낸다든지 중생심을 가지고 중생을 교화한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는 가을마당에 쓸이 내린 그걸 채로 건풍이라 해요. 이제 선에서는 채로. 건풍이라는 거는 낙엽이 탁 떨어진 가을마당에 찬바람이 싹 지나는 건풍이라고 그래. 일체 잡기 없고 잡념이 없고 깨끗한 청정한 걸 상징한 거거든. 그러면은 여기서 그 문수의 대바탕 지혜에서 그대로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 오운이 공하고 탐진치가 공하고 아집이 공하고 고정관념이 없고 일체가 전부 다 공한 그대로 중생교화를 하는 것이 여름 석달이다 이 말이요. 이렇게 선적으로 표현한 거라. 이해갑니까? 과 만질러도 되겠네. 예. 그래서 물고기가 물을 마시며 차고 더운 것을 스스로 안다.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만이 이걸 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이제 사실 선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이 이제 예를 들어서 오온이 공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문수다 보현이다 저는 이제 종교적으로 이렇게 좀 이제 여러분들에게 쉽게 다가가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선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요. 선에서는 이거를 선에서 쓰는 용어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경전에서 쓰는 교리에서 교가에서 쓰는 용어나 그 뜻이 다르냐면 다르질 않아요. 쓰는 용어가 독자적으로 그 선적인 용어를 만들어낸 것이지 다. 예? 그럼 거기에는 대기대용이라고 했거든. 대기대용. 대기는 문수를 말하는 것이고 대용은 보현을 말하는 것이라. 예? 그러면은 대기대용인데 대기대용은 누구나 하는데 무엇이 어렵냐? 대용 직절이 돼야 된다는 거야. 대용을 쓰되 문수에서 보현의 그 보살 원행을 다 하되 말이지. 하되 그 대용이거든. 하되 딱 경계가 지나가면은 바로 직절이 돼야 된다는 거야. 이 직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우리가 이 중생이 아집이 강하고 고정관념이 강하고 그 자기 감정에 빠져가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뭐냐 하면은 고정관념이 강해요. 직절이 안 돼요. 그건 뭐냐면은 자기 아망과 자기 아상과 자기 고집을 주장하기 때문에 직절이 절대 안 돼. 직절 안 되는 공부, 직절 안 되는 수행, 직절 안 되는 불교는 이거는 전부 다 외도고 사도야. 쓰고 나면 바로바로 지워버려야 돼. 그래서 선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몰종적이라고 그래. 종적을 지워버린다. 몰종적이다. 또는 말이지 사냥개가 사슴을 쫓아갔는데
사슴이 말이지 뿔을 나무에다 걸고 잠을 잔다. 이렇게 비유를 하거든. 그러면 사냥개는 흔적을 찾아서 쫓아가잖아. 흔적을 찾아 쫓아가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의 이 고정관념에 따른 그 분별 식심이 있잖아요. 고집이라든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식심이 있잖아. 그 식심을 찾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 전밭집 집이나 어디나 가봐요. 뭐 아는 소리 하고 그러지. 여러분의 식심 찾아가서 딱 아는 소리 하는 거야. 그런데 스님네들이 절에 가면은 마당을 씻는데 마당을 어떻게 씻는 줄 압니까? 뒷걸음질 하면서 마당을 씁니다. 대중에서 뒷걸음질 하면서 마당을 쓸고 간다 이 말이야. 그럼 이건 상징적인데 뒷걸음질 하면서 마당을 쓰는 건 왜냐? 발자국 흔적이 없다 이 말이야. 발자국 흔적까지 지워버린다 이 말이야. 쓰고 나면 바로 지워버린다 이 말이야. 여러분이 이게 안 된다는 거야. 한 번 꽁한 거는 끝까지 치고 있어. 아상인상에 걸려가지고. 이게 선입니다. 그죠? 이런 거는 실천은 못 하더라도 종지가 그렇고 불법의 정법이 그렇고 열반 묘심이 그런 게구나 하는 걸 갖다가 알아라 이 말이야. 알고 그래도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채와 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교리에서는 그렇잖아요. 채용이다. 그러면 채와 용을 갖다가 같이 동시로 쓴다. 이게 뭐냐면은 여름 석달이나 가을 썰이 내린 가을마당 석달이나 이것이 여름 속에 가을이 들어가 있고 가을 속에 여름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는 것이지 여름이 없는 여름이 옵니까? 본래 종자가 없고 씨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속에 본래 이 속에 부처라는 완벽한 부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부처가 부처 노릇을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중도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도를 할 때 거기에서 우리는 그냥 일상생활에서 채와 용을 다 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쌍차 쌍조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성가에서 쓰는 말들이야. 여러분들이 들으면 이건 생소하지. 생소할 거 하나도 없어. 일법천명이라 하은경에서 한 법을 가지고 1000가지 이름을 드러내는 소식이. 그럼 하은경에서는 뭐 이무에 사무에 이치적으로 걸림이 없고 현실적으로 행동으로 걸림이 없다. 이무에 사무에 그까지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린 거지. 사사무예까지 다 이게 한마디 소리야. 그리고는 성가에서는 또 뭐랬냐? 무심이 평상심이고 평상심이 무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다. 이게 성녀생활 좀 하고 공부 좀 했다는 사람은 이런 말 들으면 벌써 탁탁 다 돌아가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소리 같지만 이걸 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이해가 가죠. 문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보현은 그 본성에서 조금 더 조작 없이 그대로 생활 속에서 보살행을 원력을 드러내는 그 원력심을 보현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네. 거기다 여러분들이 관음을 더 보태도 되고 지장을 더 보태도 되고 다 문수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네. 여기까지 이제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또 한 장 넘겨서 때란 때여 이렇죠. 그죠? 87페이지입니다. 때란 때여 맑은 바람 밝은 달이 서로 함께 어울리네. 이 무슨 말입니까?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은 말이죠. 문수를 말하고 보현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바로바로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복숭아 꽃이 붉어지고 자두꽃이 휘어진다 이 말이야. 예? 담장 위에 장미꽃이 자줏빛을 띄었기에 봄바람에 물었더니 그도 그 까닭을 모른다 한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 봄바람이
봄은 누가 만듭니까? 봄은 봄바람이 만들겠죠. 그렇죠. 그런데 봄바람한테 물었다 이 말이야. 이 봄을 누가 만든 겁니까? 이래 물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봄바람이 저도 모릅니다 하는 거야.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조금 어려울지는 몰라도 이 양나라 무제가 달마스님에게 내 앞에 지금 서가 있는 당신은 말이지 누굽니까? 이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나도 모릅니다 이랬거든. 불식. 예? 이런 말은 좀 어렵죠? 어려워도 좀 드러나요. 선불교는 이런 말을 아침 저녁으로 그냥 차 마시듯이 쓰는 말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봄바람에게 물었더니 봄바람도 자기를 그거를 모른다는 거야. 그건 이건 뭔 말이냐 하면은 문수에게 당신이 문수입니까? 물으면 문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뭔 말이냐? 무심으로 했기 때문에.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 중생, 식심, 분별, 망상, 고정관념, 조작 부리는 거 이런 것이 전혀 없이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할 뿐이었기 때문에 무심히 했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가 해놓고도 모른다는 거야. 그건 뭔 말이냐? 우리는 조그마한 일을 해도 내가 했다는 아상이 남고 상을 드러내려고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 자리, 우리의 본래 이 성품 자리는 그런 조작 부리고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청정한 자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듣고 보고 알고 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이 마음이라는 이 마음이 그만큼 가치가 있고 그만큼 깊은 의미가 있고 그만큼 대단한 심신미묘한 우리의 본 고향 자리다 이 말이요. 그리 이런 거를 가지고 깨달을 생각, 이걸 알고 갈 생각은 안 하고 만날 자기 고집만 손에 쥐고 살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응? 어쩌냐게 저기 한 며칠 전에 서쪽새가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며칠 됐어요. 그런데 서쪽새가 울면은 초저녁에 서쪽새가 울 때는요 아주 희망과 기대와 가능성과 기쁨과 막 들뜬 마음에서 그러면서 서쪽 하면서 얼마나 청량하게 우는지 몰라 서쪽새가. 그런데 이게 밤이 야심이 되고 깊어지잖아요. 서쪽새가 우는 게 아주 진지하고 간절해지기 시작해요. 야반 상경이 되면 너무너무 간절하게 우는 거예요. 서쪽 조금 더 잡념이 없어. 그때는 뭔가 철이 좀 드는가 봐. 새벽 늦게 우는 서쪽새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기도 빠지고 다 빠지면서 기운도 없는데 모든 걸 체념하는 입장에서 서쪽 그러는 거예요. 그 왜 그런 줄 압니까? 노래 한번 부릅시다. 합장하세요. 채도 혈로 무용처여 부려함구 과전년이로다나 모임이 다 서쪽새가 밤을 새워가면서 서쪽 우는 이유가 뭐냐? 지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울어서 봄을 만들고 싶다, 봄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서쪽새가 운다 이 말이야. 그런데 봄은 서쪽새가 만드는 게 아니야. 이미 서쪽새는 봄 속에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이 비유가 상징성이 있어요. 이 선불교는 이 상징성을 빨리 알아차려야 돼. 서쪽새가 봄을 만들려고 밤새도록 우는데 우리의 본래 면목, 우리의 본래 본성은 만들고 닦고 그걸 이루어서 그렇게 해서 봄이 오는 게 아니다. 본래 봄이야, 본래. 본래 봄으로서 완전하게 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피눈물을 흘려서, 제득 헬루라는 말은 피눈물을 흘려서 울고 울어도 그래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다 이 말이야. 봄을 네가 그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봄이 만들어지느냐 이 말이야. 불여항구 가잔연이로다. 입을 다물고 가만히 그냥 봄 속에서 지내면 좀 어떻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 그냥 네가 봄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너는 이미 완성된 봄 속에서 네가 그냥 봄을 즐기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입을 그렇게 슬피 피눈물 나게 울지 말고 그냥 네가 그 봄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봄을 즐기라 이 말이야. 봄을 쓰고 싶으면 쓰고 닫고 싶으면 닫고 열고 싶으면 열고 타고 싶으면 타고 내리고 싶으면 내리라 이 말이야. 뭐가 부족하냐 이 말이지. 여기에 눈 뜨라 이 말이야. 이게 선불교요. 그래서 우리가 반야신경에도 반야바라미를 행할 때 이것을 다른 말로 대승경전에서는 이걸 반야바라밀이라고 그래요. 반야는 뭡니까? 문수지혜를 말하거든요. 바라밀이라는 건 뭐냐면 문수지혜 그대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실천,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을 갖다가 바라밀이라고 그래요. 완성된 거 아닙니까? 그대로 완성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냥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는 본래 오온이 다 공했단 말이야. 오온이라는 건 색, 수상, 행식 아닙니까? 색도 무상한 것이요. 수상, 행식은 느낌과 상상과 생각과 판단하고 실천한 이런 것이 전부 다 조작으로 가지고 전부 다 하는 중생심이 말이지. 이것이 눈이 열리고 보니까 이것이 다 부질없는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고 다 이것이 착각이었다는 거요. 본래 그렇게 우리는 완성되어 있는 참으로 지고지순한 우리의 본성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오온이 공한 것을 다 깨달았을 때 그 오온이 공한 그 깨달은 소식이 뭐냐 이 말이지. 오염되지 않는 것이 오염되는 도리를 알았고 오염되었지만은 오염 없는 본래 청정성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이야. 오염되지 않는 것이 말이지 오염되는 이치를 내가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건 착각이지. 그렇죠? 오염되지 않는 것이 오염되는 이치라는 것이 착각이지. 이거를 우리가 착시현상이라고 하잖아. 예? 편편한 길을 갔다가 지 욕심에, 지 고정관념에 언덕으로 보는 거야. 그렇잖아요? 제주도 가면 보잖아요. 보죠? 그런데 오염이 되었지만은도 지금 우리가 오염이 됐다 이 말이야. 오염이 됐지만은도 이것이 본래 오염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 이 말이야. 이건 뭐야? 본래 성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 고집 부리고 자꾸 그렇게 고정관념 가지고 자꾸 집착하고. 불교는 어려운 거 없어요. 마음 하나 잘 다스리는 게 불교예요. 불교. 84,000 법문이 전부 다 마음 하나 이거 바로 깨닫고 바로 아는 이 법이라. 마음 하나 잘 쓰는 거 이거야.
이건 출세관이 없어요. 세관이 따로 있고 출세관이 따로 있고 수행자가 따로 있고 세속인이 따로 있고 그게 아니야. 하엄경의 이세간품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하엄경의 이세간품이 뭐야? 그 세간을 떠났다는 이야기거든. 세간을 떠나면은 그 세간을 떠난다는 것이 그럼 세간을 딴 법이 있느냐 이 말이야. 법이 없어요. 다른 신법을 빌려고 별법을 빌려고 다른 어떤 요즘 빌리 쓰는 걸 뭐라 하노? 그걸 빌리 쓰는 그런 법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본래 있는 거를 내가 잘 바로 보는 정견이 열리면은 그게 신법이고 그게 미묘법이고 그게 열반묘심법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이거를 모든 재상이 비상이고 비상이 재상인 거를 우리가 바로 봐라 이 말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를 믿지를 않아요. 내 가까운 내 인연이 이거를 믿지를 않아요. 그냥 미치죠. 안 믿어요. 왜 안 믿는 줄 압니까? 눈동자를 못 보는 이치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눈이 눈동자를 볼 수 있습니까? 눈이 눈동자를 못 봅니다. 눈이 눈썹을 볼 수 있습니까? 내가 눈썹을 볼 수 있습니까? 거울을 빌려가지고 보는 거를 우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가 내 눈썹을 보느냐 이 말이야. 못 본다 이 말이야. 이건 뭔 말이냐? 본래 우리가 다 그대로 부처고 본래 연기현상으로 존재 원리가 그렇게 다 돼가 있고 본래 문수와 보현이 하나고 본래 문수, 지장, 관음이 다 하나라는 것을 본래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못 본다 이 말이야. 보려고 하면 더욱더 자꾸 멀어져. 그래서 서쪽새 보고 피눈물을 흘리지 말고 가만히 입 다물고 봄을 즐기라 이 말이야. 먼저 시간에도 내가 말씀드렸잖아. 봄은 즐기는 사람이야. 봄은 스스로 그 순간에 봄을 즐기는 사람에게 봄이 와가 있는 것이고 봄이 있는 것이지 내가 지금 다른 것에 미치가 있고 고집 부리고 집착대가 있으면은 봄을 암만 봄 속에 살아도 지금 나에게는 지옥이고 나에게는 고통이고 나에게는 모든 것이 괴로움이고 봄이 없어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는 불이여 그랬거든. 불. 이건 뭘 말합니까? 부처님을 말하는 것이죠. 네. 이 불에 대해서 뭐라고 야보스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얼굴도 없이 옳고 그름을 말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냥 부처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시야문 일시 불제 이래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불자 하나 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멘토를 하고 설명을 이렇게 길게 해야 돼. 그런데 이게 이제 선행 기청분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한자 한자의 선적인 의미를 부여 안 합니다. 이제 바로바로 나갑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이 여시 아문으로부터 이거 우리가 정말해서 이걸 뭐 법회 인유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글자 하나하나에다가 선적인 의미를 본래 성불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과 확실한 의지와 확실한 강한 결정심을 가지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의미를 자꾸 이렇게 한자 한자에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행 기청분에 가서는 이제 똑같이 다른 스님들과 똑같이 줄줄줄줄 이제 나게 된다 이 말이야. 여기서 여러분들이 바른 정견이 서야 돼. 여기서 여러분들이 바른 정견이 안 서면은 앞으로 나가는 것이 전부 다 자꾸 헤매게 돼 있어요. 이해가 안 가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이거는 100번을 들어야 되고 1000번을 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 저도 여러분과 같은 그 수행 시절에 이런 말을 갖다가 누가 한 번이라도 해줬으면 나는 원이 없었을 거야. 이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천을 하고 경지는 못 가더라도 이거 정견과 이해는 바로 하고 바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바로 봐야 된다 이 말이야. 자기를 바로 봅시다. 여러분은 만날 자기를 바로 봅시다 하면서 자기를 바로 보는 것이 무엇인 줄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부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부처라는 것이 뭐냐 이 말이야. 얼굴도 없고 모양도 없는 것이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또 한번 하도록 합시다. 예? 시간이 금방금방 간다. 어떡해.